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는 보통 남성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여성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다말입니다.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마리아가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5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여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아주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고 밧세바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을 봐도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잘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기생으로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이 자신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을 낳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를 처음 소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는 너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중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그런 은혜 말고 나만 특별히 누릴 수밖에 없는, 나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나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른 집을 보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집을 보니까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다른 집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다 똑같구나. 모든 집은 다 똑같구나. 근심이 없는 집이 없고 고민이 없는 집이 없고 다 모든 것이 똑같구나. 그런데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그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가끔 아멘 안 되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마리아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잘 많이 언급하지 않고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똑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름을 구약 히브리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비슷한 어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입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몰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다 건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말과 적군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소개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이 미리암이 2번 언급됩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네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위치로 나를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에서도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예전에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 메리라고 지었어요. 메리가 마리아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해요. 잘못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마리아의 그 별명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별명, 그 어근에서부터 찾아오는 그 의미가 있었는데 그 별명이 이것입니다. 괴로움의 바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의 바다가 마리아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니까 마리아는 이 고통이 얼마나 쓴지 바다같이 그만큼 쓰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연구를 잘하다 보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인물이 지명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의 단어의 의미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부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아 나에게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내가 지금 슬픕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라가 바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또 이름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보면 미리암과 마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내 인생 이름도 마리아 쓰다라고 하는 고통의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인데 내가 여전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그 마리아, 전 인류 가운데 수백, 수천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 선사 가브리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안 그래도 계속 괴롭고 안 그래도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냥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금지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형감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신비롭다기보다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참 신이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꼭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지만,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괴로운 사실이었습니다. 탄생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누군가 찾아왔어요.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냄새 폴폴 풍기면서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만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출산했을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빛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소중히 간직했다. 쉬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이 장면들을 마음에 새겨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잉태할 소식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도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봤어? 예수 봤어? 사람들이 다 저기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저기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루길을 갑니다. 하루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다시 30km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이틀이 지났겠죠.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 12살이 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아멘.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아이야라고 할 때 그 아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아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을 혼내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혼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혼내키는 그 중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고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여전히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을 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2살 아이가 지금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혼자 남아 있어요. 랍비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았다고 걱정했다고 혼내키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로 한번 쥐어박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야 됐을까요? 맞아, 이 아기 예수가 아니라 12살 예수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생각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내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랑 헷갈리는 거예요. 다음 절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헷갈리니까요.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내 아들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오고 동방박사가 오고 목자들이 왔을 때 경배하고 또 향품을 가지고 오고 유향을 가지고 오고 황금을 가지고 왔던 그것을 봤을 때 마음에 새겨서 소중히 간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 예수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지나서 이제 18해가 더 지나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참여하는데 마리아와 그 가족이 얼마큼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가 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이 있었거든요. 쓰라림이 있었거든요. 마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에 새기는 지 벌써 3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지금 그것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이라고 말하고 하는 표현은 나와 지금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줌마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엄마한테 아줌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줌마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나는 당신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가져올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을 떠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멀리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의 동생들만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떠난 내 아들 예수가 떠났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게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멀리 지금 갈릴리든 예루살렘이든 두루 다니면서 지금 하는 일이 미쳤습니다.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내 아들 예수가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을 보내고 자신이 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기 문 밖에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또 듣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 아들 예수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여전히 내 아들 예수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참된 형제, 참된 골육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아들로 보고 있는 마리아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봤지만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달으면서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리아의 그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인생의 아픔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이 지금까지 내 아들로 여겼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마리아가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절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너의 어머니다. 보통 우리는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리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너의 형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아들로 여전히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 인간으로서만 볼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 아들 예수로 보는 마리아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이제는 참된 형제, 자매, 어머니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내려놓는 이 마리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버리는 순간 그 긴 시간의 고난의 여정이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나의 주님 대신 나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믿음의 사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